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0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몇 달 전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은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청년들에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직장을 다니는 이 친구가 점심을 금식을 하기로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심값을 이제 회사에서 주는데 이 친구가 그 점심값을 한 달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원래 금식을 한다고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갖고 있다가 이제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기 판단이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거를 다시 이제 돈을 돌려준 거예요. 왜 돌려주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지금 점심 금식을 내가 작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내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뭐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가 뭐 하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걸 가져도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특별히 내가 지금 점심을 먹지 않으려고 내가 작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건 회사 돈이다.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다른 어떤 그 큰 회사하고 통합이 되게 이게 통합을 하게 된 모양이에요. 근데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대표되는 분이 이 그 작은 회사에 흡수라는 그 사장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안심하고 돈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누구 추천해줄 사람이 있느냐? 이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 청년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여청년회가. 이분은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추천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전해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사건 하나가 회사가 통합이 되면서 더 큰 회사로 옮겨가게 되면서 더 소중한 일을 맡게 된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뭐 자기가 그냥 가진다고 해서 이거는 이미 내 걸로 준 거기 때문에 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이 청년의 그 마음 속에서는 자기가 회사가 요즘 어렵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것은 내 돈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신앙 양심에 따라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좋게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청년의 그 영혼 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신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를 헤매고 다닐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 관리였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13살이 되면 이제 보통 그 독립을 시킵니다. 율법을 다 떼고 독립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독립할 때, 그때 되면은 그 선물로, 지금도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너의 재산이니까 이제 네가 불리든 망하든 이것을 네가 어릴 때부터 주식을 관리하면서 돈을 관리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돈을 정직하게 쓰고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돈은 속이면은 어디 가도 너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나라 없이 떠돌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놓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론 한 푼 새나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돈을 불려주거나 돈을 더 키워주거나 그러지, 돈을 뒤로 빼먹거나 손실을 하거나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어떤 경제력을 쥐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돈을 맡겨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자리를 찾을 때는 반드시 유대인을 찾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돈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다 유대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뉴욕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손들도 거의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돈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이론 한 푼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게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각인 거예요. 자,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자기의 키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사람이 자기의 키를 하나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좋은 건 물론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 이 작은 일 하나 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염려에 파묻혀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뭔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작년부터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트로트 열풍이 막 일어났잖아요. TV에서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 이렇게 금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가서 그 기독교 하여간 채널이었어요. 그 기독교 채널 여러 개 있으니까 그 기독교 채널 이렇게 틀어보면은 찬양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오는데 뭐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다 나가니까.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보니까 뽕짝으로 찬송을 해요. 모든 찬송이 뽕짝이에요. 전부 뽕짝의 리듬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뭐 저도 이렇게 약간 신이 나긴 해요. 그거 보니까 그 리듬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저 집사람은 그냥 뭐 벌써 그냥 이게 막 알러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 뽕짝 이거가 찬송가를 그렇게 막 그 뽕짝으로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당장 꺼버리고 이제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좀 신기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잠깐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노래를 그 평가해주는 그 심사위원들이 그 노래에 소울이 있다는 말을 저게 도대체 뭘까를 잘 몰랐어요. 생각을 보내. 그런데 진짜 소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뭐 다 우리의 이야기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마음속에 약간의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진 장로님이 심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무슨 뭐 프로그램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5천 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한 곡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가 거기에 뭘 담으려고 하면 5천 번을 불러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찬송가 과연 하나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5천 번을 평생에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노래 하나를 하기 위해서 5천 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울이 있다는 말에 굉장히 제가 이제 좀 놀랐어요. 그게 그 생각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음악적인 용어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소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에는 소울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 소울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다 뺏겨버렸어요. 노래를 빼앗긴 게 아니라 정신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빼앗겨버린 거죠. 영혼을 빼앗겨버린 거고요.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기 완전히 빼앗겨버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만 하더라도 가난이라는 건 뭔지 모릅니다. 돈이 없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배고프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물론 저보다도 좀 윗세대에 계신 분들은 보릿고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도 사실은 보릿고개를 겪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완전히 또 달라요. 그러니 이런 세대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방식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일날은 빼먹지 말고 예배 드려라. 또 그리고 헌금 챙겨주잖아요. 반드시 가서 주일날 헌금해라. 그럼 뭐 그 아이들이 가다가 또 헌금 받은 거 가지고 딴짓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걸 보면은 찬송 거의 안 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찬송 안 해요. 입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부모의 자신이 겪어온 세대의 그 감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느낌만 가지고서 이게 뭐 주일날은 빼먹으면 안 된다, 예배 잘 드려라, 집중해라, 뭐 딴 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찬송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게 잔소리밖에 안 되지 되겠냐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울은 뭔가? 우리에게 소울은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감동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에게서 이것이 없어요. 진짜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기도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오래전 기록입니다만 그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그들이 어떤 비슷한 어려움들을 덜컥 만났을 때 딱 제일 먼저 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 그 엄마가 생각난 게 뭐냐? 자기를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엄마의 생각은 뭐냐면 그 자기와 비슷한 환경을 겪었을 때 자기 엄마가 부르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이야기해주고 이런 거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소울이 있는 그런 찬양, 그런 그 노래를 내가 이거 뭐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터치해주는 그 믿음의 시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 예를 들어서 평생 살면서 뭐가 없다 뭐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만 바라본 사람들에게서 그 자녀들에게 아무리 강제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식들은 사실 제가 이제 가정 속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를 지금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 이게 진짜다. 그래서 뭘 염려하며 사느냐?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살고 있느냐? 그 지금 당신의 영혼이 어디에 지금 팔려 있느냐? 당신의 정신이 지금 어디에 팔려 있느냐? 무엇이 지금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작은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았냐더라. 이 말은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다 믿음의 시각으로 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 남을 내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면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꼭 눈에 보이는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 한마디 속에 믿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나의 행실 속에 믿음이 담겨 있고, 내 반응 속에 믿음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아까 노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믿음이라는 표현을 누군가 이렇게 봤을 때 탁 영혼이 와닿는 그런 감동, 이것이 믿음의 시각이 아닌가.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된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만,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시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슬쩍 지켜보는 거예요. 한번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내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내가 본다면 이게 과연 믿음으로 비추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또 와닿는,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어. 저게 정말 믿음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꼭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에게 저절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정말 우리 영이 닿는 소울이죠. 행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믿음의 소울을 보여주는 뭐 그런 것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정말 뭔가 하여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 좀 감동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주제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지 않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오늘 마음속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또 하겠습니다. 뒷부분의 찬양인데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
예수 내 주. 아멘. 한 번 더 찬양을 614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를 드리십시다. 믿음은 사실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보이지 않는 감동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봐요. 그 옆에 사람이 느끼겠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들이 그것을 반드시 분별이 될 거예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실, 그리고 우리의 습관,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의 시각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오늘 한편으로는 찬송을 빼앗겼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 노래에 빼앗겨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덜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서 살고 또한 우리의 피로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한 손에 쥐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풀 한 폭이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떨어지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세밀한 음성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닌가, 세상 노래의 영혼을 빼앗긴 사람은 아닌가, 무엇인가 미쳐서 정신없이 무엇인가 빠져서 중독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영향을 끼치고 또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진실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그대로 배어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암투병하는 분들, 그리고 또 본인의 지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백신 때문에 접종을 하면서 또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백신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말해줄 수 없고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빨리 이 세대를 지나가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이들과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또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과 싸워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고단하게 또한 몸을 붙들기 위하여 힘들게 힘겹게 또 투쟁해 나가는 이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들고 곤고하여 또한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과 육신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두시고 이렇게
아무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두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의 시대에 백신을 맞으면서 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염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단적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또 이 시대의 과제도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희미한 안개 속을 걸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저 세상이 말해주고 세상이 보여주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혼란의 세대 속에서 무탈하게 우리를 붙들어 두시며,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 이 세대의 혼란이 속히 멈추어지도록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염려 속에서 우리가 백신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 없이도 완전한 치료제를 통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가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하루빨리 그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들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세대가 점점 더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뭘 보여줬나, 이 항상 질문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보여주는 것은 어렵잖아요.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면 100마디의 말을 해도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얻어질 수 있는 이 세대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여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100마디의 말보다도,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한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일에 우리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하여 고통의 시대가 찾아오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평화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많은 자녀들의 그 영혼이 세상에 빠져 그 영혼을 빼앗기고 세상 노래에 도둑질을 당하고 또한 세상의 문화에 도둑질을 당하고 영혼이 팔려가는 이와 같은 이 불행한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혼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는 이 불행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8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잠깐 드리시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한 번 더 잠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분의 축도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는 무엇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보이지 않는 그 손을 기억하며 온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진실로 믿음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